오늘은 열왕기 하 8장입니다. 열왕기 하 8장입니다. 열왕기 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고.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느니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연하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서 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같이요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우리 그 표 한번 보실래요? 읽어나가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도표를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요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됐던 것 뿐이지 사람들 마음 씀씀이라도 움직이는 같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망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예화가 쭉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천차만별이라 우리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빨리 이 사람들의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성격대로 따라가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한번 보시죠. 왼쪽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은요, 첫 번째 여로보암과 나답이 제1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제1 이스라엘의 왕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까지 가요. 그 다음에 바하스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가족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바하사가 제2 왕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하사하고 엘라까지 이르는데 시므리가 일어나서 왕조를 이루려고 보니까 찬탈은 했는데 며칠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역사에 아주 기록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7일 동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왕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오므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게 아주 그냥 간악한 악한 여인인데 이 아합이 그래서 망하죠. 이제.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일찍 죽었죠. 2년 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 제3왕조인데 오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람이라는 왕은 어디냐면 지금 요람 12년 통치 마지막에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그러면은 분열 왕국 가운데 쭉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베나단이라고 나왔죠. 이게 베나단이 아니고 베나닷입니다. 베나닷 2세예요, 이분이요. 베나닷 2세. 이 베나닷 2세가 지금 아람 나라가 어디를 치냐면 요람을 쳐오거든요. 그리고 같이 공격해 나가서 싸움을 하는 나라가 사람이 누구냐면 요람과 아하시아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 유다예요. 오른쪽 유다요. 보셨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유다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몇 년밖에 못하죠? 왕을 1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누구한테 죽느냐? 베나데스에게 멸절해야지 되는데 베나데스에는 또 멸절을 안 하고 누구에게 멸절하냐면 왼쪽에 보면은 요람의 아들, 요람의 다음에 나오는 예후 있죠.
예후가 나옵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는데요. 선지자인 예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인 예후인데 왕이 돼가지고 이때 제4왕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제4왕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요람에서 예후로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누가 이 일을 하느냐면 맨 왼쪽에 보면은 왼쪽 칸에 엘리야하고 누가 역사하죠? 엘리사가 역사하죠. 엘리사가 848년까지 사역을 하고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엘리사가 848년이니까 언제 예언하는 거예요? 848절이면요. 848년이면은 이스라엘 왕 언제로 보면 될까요? 요람 때죠. 맞아요? 요람 때, 그리고는 누구 때까지 가요? 예후 때로 넘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도 들어가죠. 요아스까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엘리야 때는 아합하고 아하시아까지 해갖고 죽잖아요. 너 상에 올라가서, 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지요. 죽은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요람이 왕이 된 후에 엘리야가 있다가 성찰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아합 왕이 악하게 하니까 그 예언을 띄워줬을 때 엘리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막 기진에서 들으실 때 떡을 갖다가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죠? 너가 가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나라에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누구를 선지자 삼으라고요? 엘리사를 선지자 삼으라고. 이 예언이 딱 해준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도 지금 성경 읽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먼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시건치 않고 먹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막 요동하는 거 그거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봐봐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지금 요람하고 베나닷하고 아시아 왕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의아한 말씀이 나와 버렸어요. 뭐냐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7년 동안 기근이던데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라고요? 블레셋으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블레셋으로 피해갔습니다. 피해간 사이에 이 땅을 남들에게 팔거나 내준 것이 아닌데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년이 끝난 다음에 자기 본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살고 있고 또 밭도 전답도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왕에게 탄원으로 지금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때 이 요람 왕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요,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네요. 게하시는 누구의 수종 들었던 자죠? 엘리사의 수종 들었던 자.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게하시가 어떻게 됐었죠? 앞에서요? 아람 왕을 호초줘서 보내는데 쫓아가서 자기가 돈의 탐욕이 어두워가지고 그거 좀 받아갖고 오다가 뭐가 걸려버려요? 문둥병이 걸렸대요. 자손이 문둥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는데 왕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일이네. 그래서 8장 1절서부터 나오는 요 게하시에게 나오는 이 내용 전체는 6절까지 이 부분은 열왕기 하 5장과 앞으로 갔던 일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아주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이 기근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제 게하시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이 좀 혼동이 될 확률이 많으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셔서 닦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누가 지금 하소연으로 왔냐면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엘리사가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있는데 지금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데 게하시가 저분입니다. 저기 들어오는 저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를 딱 맞춰줬을까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 이걸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 사람은 오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가서 거기서 만났지 그러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큰 의미가 있게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이 뺏겼어? 그럼 그 집 다시 찾아야 되지. 너희 밭이 뺏겼어? 그러면 그 밭에서 밭을 빼앗아서 그렇게 지은 사람들 옛날에 지었던 것 소출까지 다 되돌려 받아야지. 그러면서 왕이 선처를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선처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성경에 이게 참 의미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돕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을 받고 사는 거다. 복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병들었을 때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람 나라를 갑니다. 다메섹에 가거든요, 수도인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니까 이 엘리사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럴 법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도 또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을 먹여서 또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소문이, 엘리사의 평판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 왜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엘리야에게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승천에서 올라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하냐면요,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사가 해요. 왕을 세우는 일은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세우는 거,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예후를 세우는 것은 엘리야에게 다 주셨지만 세우는 건 누가 세우냐면 엘리사 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뀐다고 안 이루어질 것 같으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걸 봐요. 그러니까요, 오늘 꼭 이걸 명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선하고 착하고 복된 일을 하나님이 보시게 했다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게 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니면 내 자손의 자손의 때까지 내가 미쳐서라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지를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꼭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다메섹에 딱 들어가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예물을 가지고 하사엘에게 시킵니다. 하사엘이 신복이었었는데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자기의 신복에게 시켜서 이걸 예물을 들고 가갖고
깍듯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라. 이 예물을 많이 가져면은 좋은 소식을 줄 줄 알고 막 그렇게 준비했는지 하여간 약대 40마리라고 그러니까요. 낙타는 짐을 싣고는 딱 일어나면은 간대요. 근데 못 일어나면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엄청 많이 실 수 있는 것이 약대인데 약대 40마리에다가 짐을 실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몇 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하사엘을 딱 보더니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할 사람인 걸 본 거예요. 보는데 그때 환상이 보이는 것이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와갖고 성에 불을 놔주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혀갖고 그냥 깨서 죽이고 애기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하냐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베나닷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너희 주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낳는다고 그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베나닷이 죽는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너를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그러면서는 울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해를 끼칠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때는 하사엘이 아주 점잖했죠. 근데 하사엘의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블레셋까지 공격하고요. 이 아주 그냥 굉장히 괴롭혔던데요. 이러고 난 다음에 바로 아수르한테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엘리사가 떠나 나오고 하사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했더냐 그러니까 왕이 산답되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들어가고 소매다 대고 물을 적셔갖고 얼굴 막아서 죽인 거예요. 이불을 물을 적셔갖고 가져다 딱 덮으니까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자기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는 무엇에 대해 나오냐면요.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여기에 도표를 보면은요. 이것이 참고가 돼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던 것이 이해가 풀어져요. 요람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제 5년이라고 그랬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러면 요람 왕이 몇 년을 치리하죠? 12년을 치리하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더 남았어요? 7년이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왕이 있었대요. 여호사밧이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다음에 요람이 섭정을 해요. 아버지가 아프었는가 봐요. 들어 누워 있든지 좀 힘들어서 5년 동안을 섭정을 하기 때문에요. 871년부터 847년까지 여호사밧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은 누가 치려냐면 요람이 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853년에 왕의 연수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은 여기서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죠. 이걸 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어있는 거죠. 연대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맞추면요. 17절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여기에 중요한 문이에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라고 그러면은 보세요. 왼쪽에 왕이 있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죽고 나면 그 아들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라고 하면 요람의 누구예요? 자매죠. 안 그런가요? 아합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왕하고는 뭐가 돼요? 형제자매요. 브라더 시스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라더 시스터가 누구하고 지금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여호람하고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악의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 여자가 악한 여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은 자기 어머니보다 좀 더해요. 악이 악을 치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아합 왕하고 서로들 통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시켰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계속 번져나갔던 것이 어디로 넘어왔느냐? 남유다까지 넘어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아들 요람으로 넘어들어오고 아하시아로 넘어들어와요. 왜요? 요람하고 결혼은 부인이 붙잡고서 하다가 아하시아에게 그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나라를 통치를 해버려요. 왕으로요. 여자 왕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을 도입하느냐? 시돈에서부터 들어왔던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유다로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악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나타내냐? 요람 때에 에돔 나라가 배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남유다하고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갈 때 있었죠. 그때 모압을 치러 갈 때 에돔과 같이 연합해서 동맹군이 해서 가다가 엘리사가 개천을 파가지고 기적이 터져서 이기는 때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세 개 에돔 나라가 같이 연합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때 누가 누구의 속국이었냐면 유다의 속국이 이 에돔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갔더니 아람 나라 왕이었었던 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이 모압하고 같이 있었을 때 모압의 조공을 받고 있었잖아요. 아합 때까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압이 배반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를 누가 배반하는 거예요? 에돔이 배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니까 누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조공을 받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공격해 들어오더라 그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조그마한 성경 구절 하나, 이 8장의 하나에 오늘 다 밑에까지는 못하겠는데 이 에돔이 배반하고 나중에 림나가 배반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굉장히 공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느냐?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켜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때문에. 그리고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누구 하나 때문에 지금 살아간다고요? 다윗 왕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하고 언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해 놓았던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멸망치 않고 그 등불을 꼭 그들에게 줄 것이니라. 오늘요, 우리 실수 많이 해요. 할 수 있어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언약으로 너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유다가 잘못했을지라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것은 네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을 보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언약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흘러 여러분이 실수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